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 사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보면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목회가 사실 힘든 것은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 배경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참 많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이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갈자가 치갈자입니다. 치기 얽히고 설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나무 등자예요. 등나무도 굉장히 막 얽히고 설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많이 또 상처도 받고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별것도 아닌데 지나가 보면 별것도 아닌데요. 그 당시에는 저 사람이 밉고 저 사람하고 대화도 하기 싫고 그래서 미워하고요. 원수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사람과의 관계의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가정에 가면 부부와의 그러한 또 부부가 갈등이 있고요. 또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뭐 친구들의 모임에 가면 친구들의 또 모임 가운데도 갈등이 있어요. 또 교회, 심지어 교회에 와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야곱이 작정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장 그 마음에 걸리는 게 누구였냐면 형 에서였어요. 형 에서하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화해하지 않으면 자기의 남은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야곱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기고 아버지 이삭 앞에서 통곡하던 에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7장 38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오니 야곱이 뺏어간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장자권도 배고픈 자신을 이용해서 빼앗아가 버렸어요.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형에게 자기가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고향에 돌아가서 편안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과의 이 화해를 얼마나 빌고 빌었는지 모릅니다. 형에게 줄 예물을 준비했는데 사실 예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아요. 뇌물입니다. 여기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그만큼 형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과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은 굉장히 아주 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세상적인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아주 술수가 넘치고 괴계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형이 그 예물도 받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이 행진 대여를 정비를 하는데 그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결혼했던 그 여종들과 식솔들은 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하는
레아는 중간에 놓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식솔들은 뒤에 놨어요. 행진 대열도 다 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했어요. 형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 앞서 보내고 야복강에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 전반절까지 보세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이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매달렸습니다. 이것과 아침이 밝아왔어요. 그런데 전갈이 하나 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야곱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형 에서가 달려와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요, 장자권은 최고의 축복권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축복이 다 장자에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걸 빼앗았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인 척하고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다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서는 장자권도 동생에게 빼앗겼죠. 모든 아버지의 축복권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요,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동생 야곱에게 베푼 그 쏟아부은 축복 말고 또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한테도 좀 부어달라고 막 간절하게 그렇게 매달리는데 이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도 가슴이 아프죠. 동생 야곱이 거짓말시키고 속이고 다 뺏어간 것 때문에 에서가 저렇게 대성통곡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39절에서부터 40절까지 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이 있으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에게 야곱을 내가 섬겨야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에서는 이제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나의 인생을 이렇게 파멸시킨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그런 에서였어요. 그런데 그 에서가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입을 맞추고 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복강 사건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식솔들을 다 먼저 보내고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야복강에 홀로 남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홀로 남아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매달리며 기도했어요.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 죽습니다. 아버지,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씨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 진짜 씨름한 것처럼 삿발을 잡고 뭐 업어치기를 하고 뭐 되치기를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영적인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밤이 아침이 오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막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응답이 오지를 않았어요. 응답이 오질 않아요. 그래도 또 매달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이 왔어요.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내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야곱이 절개됐어요. 그래도 야곱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달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25절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어긋났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몸부림치면서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곱의 끈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는데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물에서 건진 자 아닙니까? 바울은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로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디서 생긴 거냐면 그 어머니 리브가의 이 뱃속에서 에서하고 둘이 쌍둥이인데 서로 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 발 뒤꿈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늘어지는, 걸어서 넘어뜨리는, 형도 걸어서 넘어뜨렸지, 아버지도 걸어서 넘어뜨렸지, 삼촌 라반도 걸어서 넘어뜨렸거든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없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그래서 유대나라에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영적인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새로운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이제는 육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절뚝발이가 됐어요. 쩔룩쩔룩 걸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야곱이 의지하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다 이제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데 푸니엘의 아침 햇살이요 쭉 그의 머리 위에 비추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가 푸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는 거 영적으로 그가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육신은 꺾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얼마 후에 아나니아가 그의 눈에 안수할 때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감기고 그가 자랑하던 세상의 어떤 모든 그러한 가문이나 지식이나 이러한 그 부나 권세나 이런 것들 다 꺾이고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영안이 열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이 이렇게 새 사람이 되니까 형 에서가 변화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이 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는 사람이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싸웠어요. 집안까지도 막 들먹이면서 싸웠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서로 대화한다고 풀리겠습니까? 선물을 한다고 풀리겠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뭐 풀린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속에는 앙금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부의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푸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든 또 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해요.
교회에서도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아주 이름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 마음을 풀어주시든지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시든지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끼리의 싸움을요, 인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우리들은 간파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싸우지만 부부가 싸우는 게 서로 성격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남편이 하고 아내가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가정에 어떤 냉기가 돌고 그런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이지만 그 영적으로 그것을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게 되면 가정에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분열자입니다. 분열자. 좋았던 관계를 깨놓습니다. 좋았던 부부관계도 깨놓고 좋았던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도 깨놓고 좋았던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깨놓습니다. 각 선교에 또 속해서 좋았던 관계를 금가게 하고 깨놓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의 동료들과 좋았던 관계를 깨놓고 친구 모임에 가면 친구와 좋았던 관계를 깨놓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악마라고 하는 말,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디아볼라라고 합니다. 디아볼라. 이 디아볼라라고 하는 말은요, 디아라고 하는 말은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사이에. 디아는 사이에라는 뜻이고, 볼라는 갈라놓는다, 분열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일은 뭐냐? 좋았던 관계를 갈라놓는 일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지 못하는 사람을 붙들어서 도구로 사용해서 이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서로 대화해서 문제 푸는 거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게 궁극적인 해답은 되지 못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앙금이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의, 화해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교회 장로님하고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 장로님은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사사건건 회방을 했어요. 방해를 했어요. 좋지 않은 말들을 계속 퍼뜨리고 다녔어요. 설교할 때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설교도 듣지 않았어요. 머리를 숙이고 딴 생각하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장로님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습니다. 3주째 되는 날 목사님이 금식하고 제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매일 다리 꼬고 무릎을 이렇게 머리 숙이고 그러던 분이 맨 앞줄에 와서 앉으셔서 설교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이제 다 끝나고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그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목사님 너무 괴롭혀드렸습니다. 제가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같이 기도하고 그 이후로 그냥 목사님의 오른팔이 돼 정말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목사님 내가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누구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분열과 싸움을 가져오는 사탄을 금식 기도하면서 결박하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런 화해의 관계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분열의 배후에는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것 같이 표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서로 생각이 안 맞아 싸우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사탄이 계속해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한곡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언뜻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그 괴계를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간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교회와 싸움을 한다든지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런 다툼이 있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을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부부를 갈라놓으려고 생각하는구나. 이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교회든 속회든 남성교회든 여성교회 청장회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사람이 모이는 것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걸 깨닫고 내가 저 사람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도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르거나 대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물질을 탐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배후에 여러분을 하나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화목했어요. 근데 이 화목했던 관계를 깨는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목한 관계를 깨놓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 관계를 깨놓는 게 사탄이에요. 기도하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화평을 깨놓는 존재는 사탄이니까 이 사탄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목한 관계는요,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관계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도 대화가 끊어졌다. 그러면 문제 있는 부부야. 남편이 거실에 나와서 TV를 켜는데 아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유튜브 본다. 이거 문제 있는 가정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물론 대화는 하지. 잠깐에 뭐가 어디 있느냐, 애들 어떠냐. 이거는 대화하는데 그렇지 않은 대화들이 끊어졌다. 여러분,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친구도 대화가 끊어졌다.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다. 그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다. 문제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오랫동안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길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길을 막는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러 갈 때도요, 사업하러 갈 때 그냥 발로 막 움직이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사업에 뭘 따낼 때
하나님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설득하는 거 이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하나님 좋은 의사 붙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러 나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원수로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선보러 나갈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직장에 면접 보러 갈 때도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면접관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과 전화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화목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에서의 문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 33장 10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의 평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고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복수하지 않았어요. 용서했습니다. 화해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셔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10년 동안을 쫓아다녔지만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리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인간관계에 얽히고 섞인 문제가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말고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풀고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요. 그거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처럼 아픈 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에게 등에 칼이 꽂힐 때 그거같이 아픈 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아픔을 겪으셨어요. 제가 이거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다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